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생각이나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혹은 누군가 꿈에서 본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입술로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빛, 날아오는 고지서들, 그리고 깊은 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내 자녀의 미래는? 하는 두려움에 속삭임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치열한 경쟁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실로 거대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채로 아무런 해답도 없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이제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묵상하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이 목사나 사도 혹은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해보실까요? 누구든지 바로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생각하면 또는 소망하면 또는 울부짖으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바로 믿음의 말, 권세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산을 향해 말하는 대신 그 산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묘사하고 한탄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하며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깊은 우울감이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 산은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 태산 같은 빚의 문제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거대한 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 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산보다 더 크십니다. 빚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속자는 그보다 더 강하십니다. 압박감이 숨막히게 다가올지라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깁니다. 승리를 향한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에게 그 산을 향해 직접 말할 권리, 권세, 그리고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를 향해, 그 산을 향해 당신이 직접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질병이라는 산을 향해 꾸짖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빚이라는 산을 향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가난과 결핍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정 영역에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빚이라는 거대한 산들을 옮기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마음에 확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산을 옮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크기나 당신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믿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말이 중요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땐 고개를 끄덕이지만 저녁 식탁에서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일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월요일에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말은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은 믿음을 실어 나르거나 혹은 두려움을 실어 나릅니다. 당신의 말은 축복을 풀어놓거나 혹은 속박을 풀어놓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두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술에.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만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일치될 때 바로 그때 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전선 안에 흐르는 전기는 강력하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집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마음속의 믿음이 전력이라면
말은 그 전력을 방출하는 스위치인 셈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해도 약병에 그대로 두면 당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입에 넣고 삼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치유와 힘과 재정적 해방을 투여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 문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문제를 묘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문제에게 명령하십시오. 결핍을 확대하지 말고 주님을 확대하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받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여, 이것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숨쉬기를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보지 않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은 말을 통해 풀어놓아집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은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빛과 두려움과 결핍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축복과 풍요와 공급의 열매입니까? 그 해답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산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더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을 무시하거나 없는 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사라지기를 바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 그것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권리가 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너는 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정 영역에서 그 산은 종종 서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식탁 위에 쌓인 고지서들, 신용카드 명세서, 대출 잔액 증명서, 그것이 바로 당신을 노려보는 산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탁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갚지? 우린 절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절망합니다. 친구여, 그런 말은 산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대해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빚은 산입니다. 그것에게 말하십시오. 고지서는 산입니다. 그것들에게 말하십시오. 결핍은 산입니다. 그것에게 말하십시오. 지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비자, 너는 산이지만 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고지서들아, 너희는 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지 않다. 결핍아, 너는 산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모르면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바로 당신이 그분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그분이 빛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다면 나도 빛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보다 높은 곳에 계시다면 나도 가난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이 결핍보다 높은 곳에 계시다면 나도 결핍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리의 교통경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손을 들면 거대한 트럭도 멈춰 섭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힘으로 트럭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위는 국가의 법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임된 권세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당신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의 권위의 징표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빚은 제거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온 하늘이 당신의 말을 집행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산에게 말하도록 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빚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결핍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돈을 들어오라고 부를 권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빚과 가난과 결핍은 모두 율법의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거지처럼 행세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노예처럼 애원하지 말고 왕의 자녀답게 명령하십시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빚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 나는 내 삶에서 결핍이 떠나기를 명령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이며 이것이 당신의 산을 옮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나무가 즉시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뿌리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은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빚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일이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당신의 눈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말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당신의 생각 속에 의심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잖아. 넌 여전히 빚더미에 있잖아.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있고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한 그 의심은 당신의 산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마음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머리나 주변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 마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보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일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하고 월요일에 여보, 우린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열매를 볼 때까지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3가지 구체적인 믿음의 선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빛이라는 산을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너는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 너는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둘째, 주님의 축복을 주장하십시오.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 그 복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셋째, 부를 얻을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지혜와 기회와 아이디어가 주님으로부터 내게 온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재정적 증가를 포함한다. 매일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이 3가지 선포를 당신의 영적인 약처럼 복용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씨앗이며 빛이라는 산을 대적하는 당신의 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과 함께 지혜가 동행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어리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고백이 무모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라는 산을 향해 말하는 동안 부주의한 선택으로 또 다른 산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자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재정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재정적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일입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귀야, 내 돈에서 손을 떼라. 천사들아, 가서 돈이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몇 번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정이 공급되었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언제나 정확한 때에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 행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위해 역사했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 그것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일단 받았다면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계속 간청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빚이 청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뻐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고지서가 다 지불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양하지 마십시오. 지금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감사는 믿음과 소유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영역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대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양식을 주느냐에 따라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걱정과 부정적인 말로 두려움에 양식을 주면 당신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담대한 고백과 감사로 믿음의 양식을 주면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시다.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빚이라는 산을 향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빚아, 너는 지금 내 삶을 떠나가고 있다. 고지서들아, 너희는 완전히 지불되었다. 결핍아, 너는 바다에 던져졌다. 나는 여호와의 복 안에서 걷는다. 그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는 그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려움과 결핍과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울거나 구걸하거나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당신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빚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당신의 구속자는 더 강하십니다. 압박감이 아무리 심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권세는 더 위대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빚이라는 산을 승리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빚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결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재정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는 자, 나누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저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생각이나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혹은 누군가 꿈에서 본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입술로 말씀하신 생명의 진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빛, 날아오는 고지서들, 그리고 깊은 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내 자녀의 미래는? 하는 두려움의 속삭임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치열한 경쟁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실로 거대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채로 아무런 해답도 없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십니다. 이제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묵상하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이 목사나 사도 혹은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따라 해보실까요? 누구든지 바로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생각하면 또는 소망하면 또는 울부짖으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바로 믿음의 말, 권세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산을 향해 말하는 대신 그 산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묘사하고 한탄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하며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말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깊은 우울감이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 산은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 태산 같은 빚의 문제입니다.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거대한 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 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산보다 더 크십니다. 빚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져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속자는 그보다 더 강하십니다. 압박감이 숨막히게 다가올지라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깁니다. 승리를 향한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에게 그 산을 향해 직접 말할 권리, 권세, 그리고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를 향해, 그 산을 향해 당신이 직접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질병이라는 산을 향해 꾸짖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빚이라는 산을 향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가난과 결핍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정 영역에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입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빚이라는 거대한 산들을 옮기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마음에 확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산을 옮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크기나 당신의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믿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말이 중요하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땐 고개를 끄덕이지만 저녁 식탁에서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주일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월요일에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말은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말은 믿음을 실어 나르거나 혹은 두려움을 실어 나릅니다. 당신의 말은 축복을 풀어놓거나 혹은 속박을 풀어놓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두 곳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술에.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만 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일치될 때 바로 그때 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전선 안에 흐르는 전기는 강력하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집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마음속의 믿음이 전력이라면 말은 그 전력을 방출하는 스위치인 셈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강력한 항생제를 처방해도 약병에 그대로 두면 당신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입에 넣고 삼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입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치유와 힘과 재정적 해방을 투여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제 문제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문제를 묘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문제에게 명령하십시오. 결핍을 확대하지 말고 주님을 확대하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받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여, 이것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숨쉬기를 시도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보지 않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은 말을 통해 풀어놓아집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은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빛과 두려움과 결핍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축복과 풍요와 공급의 열매입니까? 그 해답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산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더러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을 무시하거나 없는 척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사라지기를 바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 그것을 향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권리가 있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너는 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재정 영역에서 그 산은 종종 서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식탁 위에 쌓인 고지서들, 신용카드 명세서, 대출 잔액 증명서, 그것이 바로 당신을 노려보는 산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식탁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갚지? 우린 절대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절망합니다. 친구여, 그런 말은 산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대해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빚은 산입니다. 그것에게 말하십시오. 고지서는 산입니다. 그것들에게 말하십시오. 결핍은 산입니다. 그것에게 말하십시오. 지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빚아, 너는 산이지만 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고지서들아, 너희는 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지 않다. 결핍아, 너는 산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모르면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바로 당신이 그분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그분이 빛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다면 나도 빛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보다 높은 곳에 계시다면 나도 가난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분이 결핍보다 높은 곳에 계시다면 나도 결핍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리의 교통경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손을 들면 거대한 트럭도 멈춰 섭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힘으로 트럭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위는 국가의 법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임된 권세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당신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의 권위의 징표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빚은 제거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온 하늘이 당신의 말을 집행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산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산에게 말하도록 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빚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결핍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돈을 들어오라고 부를 권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빚과 가난과 결핍은 모두 율법의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거지처럼 행세하지 말고 믿는 자답게 행동하십시오. 더 이상 노예처럼 애원하지 말고 왕의 자녀답게 명령하십시오. 저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빚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 나는 내 삶에서 결핍이 떠나기를 명령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이며 이것이 당신의 산을 옮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나무가 즉시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뿌리부터 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제자들은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빚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일이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당신의 눈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말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당신의 생각 속에 의심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잖아. 넌 여전히 빚더미에 있잖아.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있고 당신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한 그 의심은 당신의 산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마음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머리나 주변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당신 마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헤쳐보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일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하고 월요일에 여보,
우린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드십시오. 열매를 볼 때까지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3가지 구체적인 믿음의 선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빛이라는 산을 향해 직접 말하십시오. 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너는 나를 지배할 권세가 없다. 너는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둘째, 주님의 축복을 주장하십시오.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입을 열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한다. 그 복에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 셋째, 부를 얻을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지혜와 기회와 아이디어가 주님으로부터 내게 온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재정적 증가를 포함한다. 매일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이 3가지 선포를 당신의 영적인 약처럼 복용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씨앗이며 빛이라는 산을 대적하는 당신의 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과 함께 지혜가 동행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어리석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고백이 무모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라는 산을 향해 말하는 동안 부주의한 선택으로 또 다른 산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자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재정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재정적 자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일입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귀야, 내 돈에서 손을 떼라. 천사들아, 가서 돈이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몇 번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정이 공급되었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언제나 정확한 때에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다른 이들을 위해 행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위해 역사했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 그것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일단 받았다면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계속 간청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빚이 청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뻐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고지서가 다 지불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양하지 마십시오. 지금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감사는 믿음과 소유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영역에서 믿음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대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양식을 주느냐에 따라 그것이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걱정과 부정적인 말로 두려움에 양식을 주면 당신은 마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담대한 고백과 감사로 믿음의 양식을 주면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시다.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빛이라는 산을 향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비자, 너는 지금 내 삶을 떠나가고 있다. 고지서들아, 너희는 완전히 지불되었다. 결핍아, 너는 바다에 던져졌다. 나는 여호와의 복 안에서 걷는다. 그 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는 그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려움과 결핍과 비드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울거나 구걸하거나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당신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빚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당신의 구속자는 더 강하십니다. 압박감이 아무리 심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권세는 더 위대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이라는 산을 승리의 간증으로 바꾸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빚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결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재정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는 자, 나누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저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생각이나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혹은 누군가 꿈에서 본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입술로